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세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송년 예배가 있고 이제 신년 성찬식이 있고요. 내일 11시에 신년 예배가 있고 저녁 7시 반에 신년 기도회가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저희가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교회 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목사님 두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한주 목사님이 62세고 또 형제처럼 같이 동역하셨던 박재용 목사님은 42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그 안에서 남탕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느라고 남들은 구원하고 그리고 먼저 내보내고 미처 나오지 못해서 사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유족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재용 목사님이 2년 전에 드림 성결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교인이 없고 헌금이 없으니까 이 스포츠 센터에서 그분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그 남탕 구조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고 또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안에 있는 남탕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잖아요. 이 두 분만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아마 두 분 본인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숨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 때 그 드림교회 성도가 조사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목사님을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헌금이 없어서 겨울이면 아예 난방을 끄시고 그렇게 사셨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드림교회에 남아서 실천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 충성하다가 천국에서 목사님을 다시 뵙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지금은 절판이 됐지만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필 라이큰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피튼 칼리지 총장이셨는데 이분이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더 귀히 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너무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나의 이웃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나요?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이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화면에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 그 나이 드신 분이 자기 온몸을 바쳐서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필 라이큰 총장은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안다고 말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착각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전혀 사랑할 줄 모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기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 사랑이 12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영적 우월감에 가득 찬 교회였었어요. 영적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은사입니다. 방언, 예언, 신유, 은사. 왜? 은사야말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부풀려 보이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핵심은 은사주의였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빌 라이큰 목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최고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구분지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른가? 하나님 사랑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찰스 하치도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고 더 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은사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사람들의 자기의 교만과 이기적 성품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가 자랑하는 모든 은사는 결국 그가 빈 껍데기 인간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인간 가치의 인간의 평가가 그대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우월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등급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 아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빛과 어두움 같아서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하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자기가 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그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고린도에서는 이 세속적 가치관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가면을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언어, 왜냐하면 고린도가 당시에 길거리 철학자 시대입니다. 말 잘하는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숭배를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많은 길거리 철학자들이 팬덤을 형성해서 그 고린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은 오늘 K-팝의 그 아이돌 그룹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대중 연설자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철학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 잘하는 사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뛰어난 언어 언변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여기는 철학적인 언변이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경적 언변으로 바뀐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의 가치관이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숭배했던 건 뭐예요? 천사의 언어라 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숭배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일부 교단에서는 여전히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천사의 방언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요, 당시의 고린도 사회가 키벨레 여신을 숭배할 때에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환각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치 아프리카 토인들이 계속 타악기를 두들려서 사람들을 그 감각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타악기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이게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람들을 마취시킵니다. 사람들을 환각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자기 초월적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이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어눌하더라도 방언을 하지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충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 A.W. 밀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뉴 헤브리디스라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그 헤브리디스라 종족은 식인종들입니다.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이 헤브리디스라 종족에게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A.W. 밀른 선교사가 이 헤브리디스라 종족에게 들어가서 35년을 살았어요. 35년을 살고 죽었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의 무덤에 비석을 남겨놓은 게 오늘 본문의 사진의 장면입니다.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우리에게 빛이 없었다.
그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두움은 없다. 35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서 35년 그가 죽었을 때 더 이상 헤브리 디스라 종족에게 어두움은 없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빛이 없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어두움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최고 등급을 매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 이 지식은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성령의 계시로만 아는 지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바로와 신하들에게 얘기했을 때 바로와 신하들이 그 일을 옳게 여겼어요.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에 대해서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그들의 앞날을 그들의 축복의 분량대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게 예언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18년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쯤 예언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대응 침례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고 조경호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룩할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언의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그런데 이렇게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믿음과 예언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가치는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서로 사랑한 사람인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선언한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다고 그의 SNS에 글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하고 뮤지컬 공연을 보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고 사무실에 오셨어요. 근데 사무실에 왔는데 그 비서 전도사가 아침부터 해놓으라고 시킨 일을 안 해놓은 거예요. 비서 전도사한테 유기성 목사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전도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나? 그럴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냈는데 큰 소리로 짜증을 내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불편해지자 성령을 근심하게 해버렸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자 갑자기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나? 만일에 어떤 성도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성도에게 짜증을 내진 않았거든요. 왜요? 성도에게 짜증 냈다가는 그 다음날 사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이 서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 앞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너그럽고 배려하는 사람이 막상 가족에게는 배려를 못하고 가까운 사역자들에게는 짜증을 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공을 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인들에게 따라하라고 시켰답니다. 우리도 따라해 볼까요? 성공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 존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바쳐서 순교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와 존경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구제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를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유익이 없다는 게 뭐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 헛수고한 거예요. 인생을 헛산 거예요. 그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전 재산을 바쳐서 나누어 주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도 사랑 없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전 재산을 바칠 수 있고 사랑 없이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빈 껍데기인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사람의 언어, 그리고 예언의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구제와 순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동경하는 헌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우수, 가장 헌신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자기 과시욕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전 재산을 팔 수도 있고 순교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기심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확장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평가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평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은 사랑으로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몸에 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부부 소그룹을 하셨는데
어느 날 주제가 용서와 분노에 대한 주제여서 용서와 분노에 대한 성경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공부하던 한 자매님이 자기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는데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소그룹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때 읽어준 성경이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도 이 자매는 끝까지 완고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으면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나같이 지저분한 인간의 모든 타락을 참아주시고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이 자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얘기하면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지 마라. 용서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동하시기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라. 그런데도 이 자매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답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받았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를 못했으니까 줄 게 없는 겁니다. 받으셨나요? 줄 수 있어야 돼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용서받고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참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르간이 연주되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참회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용서로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고 2018년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10사람 이상 여러분 통로로 다니시면서 새해 인사 나누시고 2018년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마음이 정결해지셨나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혹시 곁에 있는 분한테 이럴 때 부부가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또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면 한 해 동안 미안했다, 고마웠다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새해를 기다리겠습니다. 열 사람에게 해피 뉴 이어, 새해 행복하십시오. 새해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못다한 인사는 이따 끝나고 다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다니엘 형제의 축복하소서 새해 첫 찬양을 들으면서 2018년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치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또 하나의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임리엘, 정신의 두 아이가 나와서 시편 23편으로 여러분을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18년 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면서 2018년 주님의 손에 의탁하겠습니다. 그
시간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찬위원들 앞에 나와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잠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떡과 잔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2018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사랑에 저희들의 2018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대흥 침례교회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떡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마음 다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운 후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생명으로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2018년 하루하루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날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아침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새벽에 이 첫 시간을 2018년 첫 시간, 이 순결한 첫 시간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 기름 부으시고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이 먼저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은 잠시만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늘 성찬위원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예수께서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자기 생명까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떡을 먹고 축복의 잔을 마실 때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자신의 모든 것과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돌보는 일에, 곁에 머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성찬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종으로 또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우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 각자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드신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 시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떡과 잔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신 다음에 믿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빵과 포도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며 우리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을 이 성찬 위에 보내어 주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식탁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성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에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제 손에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성찬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혼자 묵도하시고 떡과 잔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 주십시오.
성찬 못 받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 성찬 위원들이 여러분께 성찬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성찬 위원들이 찾아가겠습니다. 성찬하신 분들은 한 해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선한 목자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잠시 동안 기도할 때 방송실에서 491장 1절만 자막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49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이 구름 기둥이 되어서 2018년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도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성찬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곁에 머물러 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2018년도 매일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소서.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491장 1절 크게 부르시고 축도하고 2018년 신년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바랍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 번만 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한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2018년 1월 1일 첫 새벽을 주께 드렸습니다. 오늘의 성찬이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어 2018년도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 주사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송년 예배와 신년 성찬식을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린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가난으로 인하여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